우리 진교 안에 그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그 미용실 분이 충청도인가 어디 경상도 어디 꼴짜기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너무 이게 고구마가 잘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구마가 잘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하동 땅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고구마를 들고 와서 그 하동 땅에 심었더니 고구마가 잘 나왔게요, 못 나왔게요? 기대만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건데,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완고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색깔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자존감, 자존심. 근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따라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존감이 좋은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좋은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훨씬 안 좋은 거죠. 자존감이 훨씬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래도 저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생겼다고. 다른 사람이 내보고 못생겼다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 내가 못생겼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러면 나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싶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외부의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자존감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비판해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그러라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게 되지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영적 자존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교회가 욕먹고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자기 신분과 신체를 감추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등급을 올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여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낮아진 영적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이제는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그 자랑스러운 그 믿음을 여러분이 나타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자존감의 업그레이드는 신랑의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야, 탁월한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진대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뭔가 하면 사람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가? 이유는 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진이를 사랑하사.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자존감의 근원인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보십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 나오는 이 디르사는요, 므낫세 지파의 한 도시인데요, 이 디르사라는 뜻이 뭔가 하면 즐겁다, 기뻐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모든 사람이 알기에 아름다운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디르사 도시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100% 이해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더하여서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은 뭐죠? 평화의 도시예요.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근데 마음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없고 평화가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디르사 같고 너는 예루살렘 같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너는 참 이쁘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너무 예쁘겠죠.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예쁘다, 안 예쁘다?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외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력 따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글도 못 읽어요. 괜찮아요. 그게 사랑받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너는 디르사같이 곱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5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할 때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 여러분이 왜 예쁩니까? 온갖 화장으로 변장을 해놓고 그리고 드레스를 딱 입혀놓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아닙니까? 그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화장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사랑받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내가 허물이 있거나 없거나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디르사 같다, 너는 예루살렘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을 디르사같이 이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표현해 주니 이런 사랑을 받는 신부는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 삶을 살아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비천한 우리를 다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했죠. 주님의 높아지심. 근데 예수님 혼자만 높아진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요, 막 그냥 사랑이 막 퍽퍽퍽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셨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의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술람미 여인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아요. 얼룩덜룩해요. 하나도 이쁜 거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눈부셔. 나 쳐다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놀라운 힘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눈부신다 오지 마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받아보니 막 세상에서 가장 이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눈부신다. 너 너무 이쁘다. 나 할머니인데요. 그래도 이쁘다. 나 쪼글쪼글한데 그래도 예쁘다. 나는 학력이 짧은데 그래도 예쁘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자존감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당하다 그랬죠. 이 사랑받는 신부가 당당하다 이럴 때 이 당당하다는 말은 아욤이라는 건데요. 아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렵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당하다 이 말은 두렵게 한다. 누구를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요.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 보고 못났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디르사 같고 너는 예루살렘 같다라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적 자존감의 업그레이드는 나의 신분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너는 나의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 9절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 옆에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60명이에요.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80명이에요. 시녀는요? 무수해요. 그 솔로몬의 주변에는 전부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이 버글버글해요. 이쁜 여자가 안 예쁜 여자. 이쁜 여자들만 왕궁에 모아놨어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들아, 내 사랑은 너뿐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라는 신분이 확실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합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상대방을 막 끌어내리고요. 심지어는 그냥 막 인형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바늘 같은 거 꼽아가 저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후궁과 이런 엄청난 그런 첩들과 엄청난 그 여자들이요, 이 술람미 여인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감히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한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까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제자 훈련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짜리라는 거죠.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예요. 예수님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더럽다니까요. 우리는 분초마다 죄를 짓는 인생이고 머릿속에 생각이 핑핑 돌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하는 존재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말씀 들을 때도 딴 생각이 막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찰나적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사랑하고 내가 죄 지으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날에 작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 작은 시험 앞에, 사람들의 평가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장로가 돼가, 네가 권사가 돼가,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네가 사모가 돼가지고, 네가 뭐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아니 비빈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는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그런 여자들이 주변에 수없이 솔로몬을 싸고 있어도요 솔로몬의 사랑은 한 명이에요. 술람이 여인. 세상에 수 없는 사람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존감임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가지고 영적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고 좀 우리가 못생기면 어떻고 돈 없으면 좀 어때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너 차 뭐 타고 다녀? 네 아파트는 몇 평이야? 네 옷은 뭐 입고 다녀? 명품은 뭐 들고 다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만 명품 가방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뭐 들고 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만약에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러고 명품 들고 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존감 있는 성도는요 그런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 받거나 상처 받거나 모든 경우에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르다 했지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이게 영적 자존감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뭐로 보신다고요? 신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너 별 볼 일 없어 이래도 그 속으면 안 돼요. 너 자식 애먹이지. 너 예수 믿어도 형편없네. 너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잘 되고 너는 예수 믿고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1000만 원이 있으나 100만 원이 있으나 1억 있으나 10억 있으나 100억 있으나 콩나물 가격은 1000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들이 먹는 콩나물이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이에요. 여러분은 10,000원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조금 남보다 나은 것 가지고 자랑질하고 다니니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신부다. 좀 크게 해봐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신부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자존감의 업그레이드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일어난다. 자, 오늘 10절 말씀 너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침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능력 있어 보입니까? 능력 없어 보입니까?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죠. 그럼 술람이 여인이 이런 능력이 실제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인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솔로몬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이유가 첫째,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있죠. 내가 지금 머리 빡빡 깎고 중이대 가서 이어서 설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나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언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언제 받는데요? 예수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거지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관곡천에 그 다리 밑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저 왕궁에 가니 왕이 옷을 입었는데 왕복을 입었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입니까? 옷 입은 차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영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예수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어둠이 있는 곳에는 아침 빛같이 뚜렷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아침 빛같이 뚜렷해야 돼요. 신앙살이 희미하면 안 돼요. 신앙살이 희미하면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희미한 것 다 버리고 아침에 같이 뚜렷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확신 있는 신앙사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달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죄 짓는다고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더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달같이 아름다웠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감에 젖어 살지 마시고 승리자로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이 신부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지요. 예수의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죄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어둠은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에 져서 세상의 종도로 다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밑에 보니 신발은 군화입니다. 군화.
군화를 왜 신겨놓은지 아세요? 원수를 발로 밟으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사단인데, 사단이 뭐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뱀이죠. 그래서 사단을 옛 뱀이라고 하죠. 여러분, 뱀은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사람의 뭐를 뭅니까? 발꿈치를 물죠. 근데 군화를 신고 있으면 뱀이 깨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물죠. 그러면 군화를 신은 자는 길을 걸어갈 때 뱀을 만날까 봐 두려워합니까? 뱀을 만나도 발을 밟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복음의 신을 딱 신겨뒀기 때문에 원수 마귀 같은 뱀이 나타나면 뱀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뱀을 보는 순간에 발로 뭐하라고요?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박살내버리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적 자존감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마귀가 깨물고 돌아다니도록 맨발로 다니는 존재예요. 예수의 신부들은요, 군화를 신은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쏘가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비실비실하고 기도 다 빼뜨려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에 쏘가가지고 아이고 뭐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러고 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발로 밟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영적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감은 첫째,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도 힘입은 종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영적 자존감들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